네, 저는 오늘 목요 성경 강의 요한계시록 제2강입니다. 일곱 별과 일곱 등잔대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는요, 이 요한계시록 사실 서론을 한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그때 이제 제가 보여드렸고, 이 구조를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대상,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핵심인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7년 환란이에요. 7년 환란을 누가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도 되고 또한 우리에게 복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대상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7년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하고요, 바로 우리가 7년 환란을 믿고 통과해야 된다고 믿는 거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들, 성도들이 7년 환란을 뚫고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그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이 몇 되지 않아요. 간신히, 정말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약 70억인데요. 70억 중에 정말 만약에 우리가 통과한다면 14만 4천 명? 딱 요 정도만 구원받을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원은 이제 오늘 아까도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지금 오늘 죽어가는 사람이 한평생 잘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근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구원이 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은요,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원리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바로 이 지옥과 같은 7년 환란으로 들어가지를 않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을 꼭 읽어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뭐가 나와요? 바로 진노의 날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시고 그 강림한 것을 어떤 사람들도 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분을 찌른 자도 보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렇죠? 그분을 찌른 자들 모두 찔렀지만, 예수님을 찔렀지만 그래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들려 올림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7년의 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지금이 바로 7년 환란이다, 지금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무서워서 이제 얼마 전에 여기 안상홍 증인회가 지금 미국까지 진출해가지고 미국에서도 또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뭘 했냐면 이제 곧 종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7년 환란이에요. 환란기라서 대학도 갈 필요 없고 집도 다 팔고, 각 재물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이제 다 망할 건데, 그러니까 그거 다 팔아서 누구한테 갖고 오라고? 교회에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요, 교회에서 그거를 다 착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대학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큰 무리를 일으켜서 지금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또한 지금이 또한 환란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 때문에 이 통일교,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종말론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극단적 종말론자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7년 환란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번 믿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사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이 만약에 7년 환란이에요. 그럼 내일 돈 버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큰 의미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신실한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이 사실 여러분
환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환란기라고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오늘날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통일교 이런 데가 그냥 버젓이,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까지 버젓이 그 사람들이 교세를 확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공부하면 할수록 그러한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부분들 조금 복습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요한계시록 1장은요,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따라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 1장 9절 말씀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장 9절 말씀. 이 1장에서의 중요한 단어는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이 다 여기도 예수님이시고 여기도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얘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성경의 결론을 내려주시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 자,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요한계시록의 서론이고요. 이 3절 말씀에 보면 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 복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때가 가까워요. 그런데 때가 가까운데 지금이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약해서요. 때는 가까운데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를 잘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가 가깝다라는 거지 지금이 그때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때라고 가르치는 건 결국 뭐야?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절에서 6절에서는요, 이제 성령으로 세워진 7 교회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그리고 성도들이 그분의 왕국에서 누려야 될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뭘로? 왕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통치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누리지 못하는 게 많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왕과 제사장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왕과 제사장의 권능이 있다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권능을 쓸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앞으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보라, 그분께서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시 오실 때요, 누가 본다고 해요?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본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자들이 찔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마 사람들이 찔렀다라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은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분을 찌른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보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올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왜 통곡을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느끼는 건, 예수님께서 탁 오실 때 내가 왜 믿지 않았을까를 통곡할 것 같아요. 찌른 자들 중에는 구원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중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여기에 가서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믿지 않는 자들의 둘째 사망의 부활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원한 불지옥으로 가기 전에, 불못으로 떨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요. 모든 민족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1장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를 그냥 굉장히 통으로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계시 문학입니다. 한번 크게 전체적으로 그냥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 이렇게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크게 읽고 쭉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돌아가고 계속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가 이사야서 할 때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서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한국으로 온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미국으로 온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스라엘로 온다.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딘가로 온다. 자, 1번에서 4번에 어디로 올 것 같으세요? 자, 성경에서 우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 그 밑에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볼게요. 자,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나무, 감람산이라고 하죠? 거기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본 그대로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바로 이 올리브산으로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올리브산으로 딱 착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도저히 한국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도저히 뭐 어디 평양 그쪽에서 태어나거나 이렇게 경상도말 쓰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신 그곳에 다시 오신다. 이게 스가랴서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 하나하나가 벌써 예수님의 마지막 날까지 다 되어 있다는 건데, 자, 다시 오실 때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제가 줄쳐 있는 것만 읽을게요.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와 함께. 이 너는 누굽니까? 바로 이 너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여러분 구원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천국에 가 있잖아요. 마지막 부활할 때 이 요한도요,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눈 깜짝한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그들과 함께 이제 부활한 몸으로 함께 오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그냥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제가 10독, 20독, 30독 한 분들한테도 동일하게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로 오세요? 그럼 다들 몰라요. 예수님 어디로 오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요즘에 한국에서 온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온다고. 혹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똑똑하니까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20독, 30독을 해도 스가랴서를 분명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세하게 이걸 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지금 대상이 지금 점점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사건과 대상들, 고통받는 그 장소와 사건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지금 누구로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들은요,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의, 그리고 유대인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0장까지인데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프린트면은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한번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 25장은 모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한 장 더 앞으로 넘어가서 24장 15절 말씀 한 번만 읽고 가겠습니다. 24장 15절 말씀.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이 있는 거룩한 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다니엘은 무엇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그곳에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보면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해요. 자,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산들로 도망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25장으로 갑니다. 25장 4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제 31절에서 40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40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왕이요, 다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딱 와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왕이 지금 와 보니까 이 왕이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람들에게 한쪽 사람들은 이 심판석의 오른쪽으로, 그래서 한쪽 사람들은 심판석의 왼쪽으로 세워요. 그래서 한쪽은 양들이라고 부르고 한쪽은 염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하시고 이 염소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저주를 하세요. 근데 그 칭찬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혔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드리고 입혀드렸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의 내 형제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족속에서 태어났죠? 유다 족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뭐냐면 이들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 환난의 시간 동안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때 가서 칭찬해 주시고 구원해 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1장 9절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장 9절에서 지금 이 요한이 나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한 너희의 형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가보면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정하시고 그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비유로 보여주는 말씀인데, 거기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사탄이 누구를 고소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오늘 일곱 금 촛대에 대해서, 일곱 별과 또한 일곱 등잔대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앞에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프린트물에도 있지만 이게 좀 더 커요. 자,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바로 촛대죠. 네, 촛대. 이게 금으로 되어 있는 촛대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금 등잔대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성막 안에 1년 내내 꺼지지 않게 불을 계속 밝히는 거예요. 불을 계속 밝혀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1년 내내 성소를 밝혀주는 게 바로 이 금 등잔대입니다. 근데 지금 몇 개죠? 가지가 7개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성소 안에,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던 그 금촛대가 무엇을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해요.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등잔대가 처음부터 어떻게 상징적으로 성막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맨날 일요일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라고 그랬죠. 주일. 자, 주일은 무슨 뜻입니까? 주일. 자, 주일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맨날 주일은 그러는데 주일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다 몰라요. 뭐냐면 이 영어로 롤즈 데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주일로 하는데, 자, 성경에서 그러면 주일이라는 말을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이거를 알면은 주일이라는 말 쓰기가 되게 껄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자,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 그 주의 날이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 심판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주의 날이 임하시면 이러면 뭐예요?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일요일 날을 우리가 주의 날로 이제 부르면서 그때 예배 드리는 거는 또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은 그렇게 주일이 바로 주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일곱 교회의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거기 제가 프린트물에 놨습니다.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 함께 읽어볼게요. 페이지 2페이지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아멘. 여기 있는 그 아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 있는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공중으로 체어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체에 올라가서 거기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 일곱 금 등잔대 사이에 계시는 분이 이 세상을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야기하면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였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뭐로 작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무엇으로 지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의 통치자, 왕 중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인,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왕과 주님이에요. 주님은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거기 보면 시편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내게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 스가랴서 그리고 시편 모두에서 말씀하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심판의 주님이에요. 자, 초림의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여러분? 초림에 오신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바로 심판을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심판의 입장, 이 심판에 대한 예언에 대한 견해가 오늘날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교파가 생기고 교리의 문제들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거기 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3페이지는요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바라보는 세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라고 말씀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여기에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렇게 쭉 시대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교회 시대.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성경에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들이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의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때부터 여기에 7년 동안에 7년 환란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7년 환란기 끝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땅으로 오시게 되고 이때 또 여기에 천년 왕국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적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가톨릭은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 중에서 가톨릭과 개혁주의 일반 그 개신교들이 믿는 건 뭐냐면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요? 지금이 바로 이 교회 시대면서 동시에 7년 환란기와 천년 왕국이 동시에 되어 있는 게 지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톨릭하고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은요 요한계시록 사건이 언제 있었다? 옛날에 여기 AD 70년에 성전이 다 회파가 돼요. 성전이 완전히 없어진 요때 요한계시록이 이미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끝났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과거적.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이 AD 70년에 다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나와 있는 환란기라든지 남아 있는 천년왕국만 지금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역사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 역사적인 해석인 사람들은요, 무엇이냐면 이 지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봐요. 이것도 개혁주의 신학이나 쪽에서 이제 많이 하시는 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 환란과 고통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천년 왕국 시대라고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과 천년 왕국이 같은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또 그 밑에 보면 미래적 해석이 있습니다. 미래적 해석은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가 있고 요한계시록은 요때부터 시작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요때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계시들이 시작될 거다. 미래에 있을 얘기를 보는 것이 바로 미래적 해석입니다. 자, 미래적 해석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에 미래적 해석으로 보는 게 더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과거적으로 보는 게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역사적으로 보는 게 성경적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많은 환란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환란은 앞으로 다가올 이 환란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때 생겼다. 그 환란이 요 AD 70년 과거적인 해석으로 해서 이 70년대 생겼다라고 그러면 이후에는 환란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년대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란이 다 끝났다라고 본다면 이 뒤에는 환란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환란 속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해석 속에서 계속 이 환란과 이런 것들이 계속 된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미래적인 해석으로 이제 다가올 예수님,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에와 요한복음 24장, 25장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이 조금 어려운 듯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게 조금 어렵냐면 이게 전체적인 거 앞으로 계속 반복할 내용들인데 이거를 요한계시록 1장에서 다 응축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워야 될 거는 교회 시대와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이 환란 시대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배울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7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래서 7 교회의 신비가 곧 오늘날 이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들과 같이 맞물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7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좀 받을게요. 제가 질문을 받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복잡한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것으로만 그냥 딱 성경만 봤을 때는 복잡할 일이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자꾸 이렇게 미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터부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적인 해석으로 자꾸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쉽게 말해서 기복주의하고 번영주의 신학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환란이고 여기가 천년왕국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11조하지 않고 뭔가 하지 않냐면 바로 이 7년 환란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날마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집착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직분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복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환란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꾸 뭔가 복 받는 거를 바라게 되고요. 내가 어떤 직분을 자꾸 얻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직분이 없고 뭔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가 이 7년 환란기와 천년왕기 7년 환란기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언제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년 환란을 만약에 내가 여기를 통과한다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5G 시대예요. 들어보셨어요? 5G. 지금 이 인터넷이요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5G 시대거든요. 작년보다 올해가 20배가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5G 시대의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면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손 안에 손과 어떤 이마나 이런 데에 칩이 박힌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도시예요. 요게 2027년까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뒤에 보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그 안에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가 크레딧 카드로 쓰는데 지금 보면은 핸드폰으로 찍는 거 보셨죠? 핸드폰으로. 그게 이제 어디로 들어오냐면 몸속으로 들어오는 날이 곧 돼요. 이게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5G 시대를 열면서 2027년까지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게 전 세계적인 목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지금 일들이 뭐예요?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옛날에 끝났다라고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666 표는 옛날에 요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다. 황제 네로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풀어보면 666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그때 일이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마와 손에 뭔가 표를 받고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7년 환란이 계속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벌써 우리는 여기에다가 뭔가 표를 받고서 물건을 사고 팔아야 돼요. 근데 절대 지금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언제까지 만든다고요? 2027년까지 목표예요. 2023년도에 생체에다가 칩을 심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5G 시대의 목표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 건강 관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신용을 다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 들어보셨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거? 비트코인 막 투자도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예요. 이제 앞으로는 동전도 없어지고 지폐도 없어지는 시대예요. 다 없어지고 가상으로 숫자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숫자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크레딧 카드가 없이 완전히 내 몸에 박아서 아무도 복제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5G 시대의 목표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면요, 여러분 도둑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통제가 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뭘 사는지, 뭘 하는지. 그러니까 안전해요. 그리고 거기는 평화로워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율주행차라고 해서 운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차 타면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도시, 그게 스마트 도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7년 남았어요. 그 안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와 있는 이러한 그 기술력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예수님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년 환란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든 기술력들이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거나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적인 해석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 7년 환란기라는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때 이 전에 성도들이 휴거되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또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세계 경제 포럼에 아예 그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앞으로 2027년까지 모든 거를 다 컴퓨터, 요즘에 AI라는 거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컴퓨터. 인공지능이 사람도 바둑을 두면 다 이기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다 통제할 수 있는 그게 2027년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작년하고 올해 몇 배 빨라졌다고요? 20배 빨라진 거예요. 내년에도 20배, 그 다음에도 20배 계속 쌓이면 엄청난 속도로 이 시대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요, 굉장히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왜 알아야 되나, 이거 뭐하러 배워야 되나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거를 모르고 아직도 여기 과거에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이 시대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미래적인 이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녀들의 교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청년들도 미래적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나의 인생의 계획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오늘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미래적인 관점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5분 앞을 보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냐면 5분 앞을 보는 사람은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5분 앞을 보는 사람. 근데 우리는 지금 수백 년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성경 말씀 때문에. 이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지 이렇게 100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그걸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1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예, 그거 좋은 말씀 질문하셨어요. 지금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 많은 교회들이 이 칩을 지금부터 주는 데가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벌써 칩을 한 5천 명 정도 받았어요. 미국에서 시작됐다. 네, 미국은 지금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칩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칩을 받아야 됩니까 해서 목사님이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적그리스도네 하고 정죄를 해요. 그런데 자 7년 환란기에 그 666에 대한 칩이 666에 대한 이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으로 휴거돼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기술은 아직 이 짐승의 표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세워보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세워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름에 이 숫자가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1번이에요. 배 그러면 2번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가 쫙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세워봐라. 그 사람의 이름의 수는 666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숫자로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로 했을 때 666의 숫자가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네로 황제를 숫자로 해보면 666이 나오고 히틀러도 해보면 666이 나와요. 그런데 이미 그거는 다 지나갔잖아요. 이후에 지금 우리 아직도 10 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받아도 됩니다. 지금은 이게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걸 잘못 가르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칩을 믿음으로 안 받는 건 믿음으로 안 받으면 더 좋아요. 믿음으로 안 받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은 내가 어떤 이유에서 받는 거는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휴거가 된 이 이후에는 반드시 이것이 이 짐승의 숫자 바로 이 표를 받게 되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일까?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공중으로 다 휴거가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됐구나라는 걸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에 대한 이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때부터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네. 시대에 네. 지금 그 아까 얘기한 5G. 예. 5G 그 시대에 네. 그 칩하고 666 네. 칩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그걸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5G 시대는요 666표로 가는 기술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톨릭 교회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지금이 바로 요 시대예요. 7년 환란. 그러니까 그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나오는 이때는 뭡니까 여러분?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666 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항상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이 교회의 마지막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중요한데 그래서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휴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제일 잘 이용하는 게 뭐예요? 바로 7년 환란이에요. 요거만 딱 갖다 대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이 일은 미래에 있을 일이다라고 아시면 미래에 있을 일이다 하시면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생활을 못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보시면 이 시대는 지금 여러분 굉장히 빨리 코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좋은 질문 주셨고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